30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생명과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말씀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은 정리가 되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모세가 불로 다 태웠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이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 수습이 된 것 같은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수습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다투면서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수습이 되어서 같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수습이 된 것 같지만은 이 부부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였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봉합이라 그러는데 겉으로는 봉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감정적인 앙금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봉합이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분열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렇게 꿰매어 놨다는 것이지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가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보았지만 영광의 구름이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만 보면은 다 된 것 같은데 모세는 지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대충 겉으로 이렇게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율법이나 어떤 이런 기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기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그 율법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상의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예전의 은혜 그 회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그걸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침체되었다면은 전과 같은 그냥 똑같은 보통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정말 비상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한 번 실패했다가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의 그런 어떤 신앙의 공백과 나쁜 상처들도 다 깨끗이 치유화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갑절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불순종을 다 이겨버리고 그런 것을 덮고도 남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 지난 본문이었는데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그것이 이제 너무나 무서운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의 본질이 있고 또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자라고 하는 것도 앞에 이제 더라는, 영어로 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없는 사자는 그냥 천사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대신에 무슨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자신은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네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자가 바로 어떤 분이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분이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사들과 싸우고 물리치신 분이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바로 그 사자, 바로 그리스도세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고 할 때에 이분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특별한 분이고 찬양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가 아니라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가 가는 것과 사자가 가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사자가 함께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자가 오면, 다른 천사가 오게 되면 가나안 땅만 차지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이 있죠. 많은 돈, 또 명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시는 무차별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은 한번 제가 비유를 든 것 같은데 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제공되는 그런 비상식량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비상식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구조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좀 더 그곳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대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위기에서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만일 우리에게 그 사자를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가나안 땅을 주시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사자의 말씀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몸부림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명이 없으면 그들은 더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된다는 데에 교회 타락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는 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2절, 17절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자,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뜻은요,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많은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들 가운데 한 명에게만 그 주인의 인장 도장을 맡겨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맡깁니다. 자, 이런 경우를 바로 그 종은 주인의 이름으로 그를 아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 보디발은요, 자기 재산의 모든 관리권을 요셉이라는 하인에게 맡겨요. 자기 아내와 자신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요셉을 통해서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주인 자신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종은 주인이 이름으로 그를 알고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모세에게 다 전임시키고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된 종이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 모든 권한을 모세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충성된 종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주셔가지고 이제부터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모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모세만 알 수 있는 일이죠. 단지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고,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늘 그랬거든요. 자신은 한계에 부딪혔는데, 한계에 부딪힌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무언가 더 특별한 은혜가 매 순간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됐죠.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 두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왕을 설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을 치셨고, 또 홍해 앞에 가로막혔는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거기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또 굶주린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목말라서 죽어갈 때 반석 안에 있는 엄청난 물을 터뜨려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것은 나의 끝이,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느껴왔어요.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마치 퍼레이드 하는 것 같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상은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어떤 한국에 보면 국군의 날 같은 행사를 할 때 그런 여러 부대의 정예 부대들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열병을 하잖아요. 행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천사들과 그 천군 천사가 모세 앞을 지나가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냥 선포되는 법이 없는 것이죠. 모든 귀족과 신하가 열을 지어서 서 있고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왕이 앉았을 때 이름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그 왕이 온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선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버릴 자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이걸 담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율법의 그 돌판은 부서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면서 그것이 왕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자를 버리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지 인간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도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모세를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한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그를 덮으셨다가 거두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는 아니고 하나님의 등을 보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그를 잠시 덮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피한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아주 오래되고 든든하고 견고한 반석일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치고 벼락이 치고 그래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반석 가운데 그를 두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이 하나님의 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본문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처럼 얼굴도 갖고 계시고 등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빛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빛난 부분은 아니고 주변적인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주변적인 영광만 보여주신 이유는 율법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연약함과 완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을 알아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에서도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우리 연합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덧입는 귀한 자녀,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땐 우리 한어권과 영어권 예배의 부흥을 위해, 또 젊은 세대, 또 모든 세대의 부흥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 남편 성도님들 믿음 주시고 또 지병 악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경애 집사님 3월 11일 눈수술 위해서, 우리 김경애 권사님 머리 통증 멍 회복을 위해, 김명숙 집사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위해, 김인숙 집사님 어깨 통증과 치료를 위해, 김정자 권사님 건강과 평안을 위해, 버나드칼 성도님 퇴원 후에 건강 회복을 위해, 송명희 집사님 당뇨와 두통 치료 위해, 서복순 권사님 무릎 치료, 이순 성도님 무릎과 다리 치료, 심정순 집사님 무릎 회복, 차미장 권사님 허리 치료, 임삼순 집사님 귀 무릎 치료, 최옥순 권사님 무릎 회복, 정미라 집사님 수술 부위 회복, 우리 조정삼 목사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로 영주권이 진행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세 분 성도님도 건강과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